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 9편 1963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전해진 9편의 설교 가운데 9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목은 갑으로 사신 바 되어 자유케 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읽어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위대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라 주님의 축복의 샘으로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네. 자비의 강은 그침없이 흐르니 큰 소리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네. 나에게 아름다운 곡조를 가르쳐 주소서. 하늘의 천사들의 입으로 나오는 곡조를 측량할 수 없고 한이 없으신 보배여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여라. 그것은 너무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 될 뿐이고 그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의미를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영광의 무궁한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게 될 뿐입니다. 언젠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세주가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는 우스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구세주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고 군사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고 웅장한 의식과 거행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 목수로서 일을 하고 바리새인 정도의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사람,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생애의 마지막 끝맺음을 하였고 그분의 임재의 마지막을 끝맺음하였다는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었고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그에게는 여겨졌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그것을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모인 무리들 앞에 놓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그때의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경멸하였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는 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고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때론 당군 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기념하고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은 뭘 기념하고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공로나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그런 지적들을 자랑하고 새김질하지요. 그런 것과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새김질하는 것,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새김질하는 것은 백배, 천배, 만배, 천만배 이상 더 중요하고 중요한 우리의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생애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단순한 사건에 십자가는 지나지 않고 아주 비극적이고 유감스러운 사건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 첫걸음이 되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말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점점 더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란 회심의 크리스천이 되는데 필요한 것일 뿐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관계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처음 믿을 때만 조금 그렇게 생각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지요. 그저 시작을 나타내 주는 표시에 지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덜먹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십자가의 대속에서 시작하지만 일단 시작한 뒤에는 더 깊은 영적 생활로 십자가와 별 상관없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조의 성수관 경지에 이르렀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쓴 말씀을 통해 볼 때 결코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파송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가장 깊은 체험을 한 그는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떠나서 더 고상한 것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에게 있어 모든 것임을 그는 확실히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십자가로부터 비롯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의 근원이며 원천이 주님의 십자가였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이 된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어진 것의 원천, 또한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과 원천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대속의 은총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자신을 전혀 새로운 위치에 놓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자신도 죽은 것이고 다른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 주와 함께 못 박혔고 율법 아래 해방되어 율법 은혜 아래 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여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기독교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는지를 다시금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더 깊이 들어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 중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하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거나 아니면 진실로 믿었다가 주님에게서 떠난 상태인 것이겠지요. 흰옷 입은 몇 사람을 제외한 사대교회 교인들이거나 혹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그러하고
또한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회개의 경고를 주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사도 요한을 통해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만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어 중심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필수적인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십자가의 대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십자가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주관하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 관하여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러한 일면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것은 놀라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17절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 자신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의 자연인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 십자가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어떤 관념, 생각, 가치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육체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안다. 육체대로 안다는 것은 그 대상을 바라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어난 그대로의 존재를 있게 한 출생,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모와 조부모, 조부와 조모, 그리고 그 밖의 조상들, 그 가계의 혈통 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층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위치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부자로 태어났습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구분이 존재하는데 세상은 이러한 구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러한 경계선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질투와 시기심, 경쟁, 의식 등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경멸에 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인생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은 타고난 원래의 능력과 경향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는가 혹은 두뇌가 머리가 명석한가 그 사람 율법 없이 태어난 이 소수무리와 같은 존재이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해심이 있는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인가 많은 것 모든 것을 타고난 사람인가 혹은 그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 학식, 이해력 또한 감성 여러 가지 학습 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음악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기타도 좀 배우려고 기타 하나도 산 적이 있고 배우려고 한 적이 있고
또 뭐 복식호흡을 통해서 뭐 소리를 내고 막 그것도 저도 한때 했거든. 원체 음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음악적 재능이 없으니까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그림 재주도 마찬가지. 공연불이에요. 예, 있어야지만 있는 걸 가지고 타고난 걸 가지고 다듬고 노력하고 아니면 안 해서 그냥 타고난 재능을 사장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지 뭐 무슨 축구 공차는 재주가 없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축구 연습을 죽어라고 했더니 최고의 축구 선수가 노력대로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들은 젊은 애들 막 교육시키면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러는데 참 어리석고 자기 한계를 그대로 발견해야 돼. 자기 한계. 셰익스피어가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타고났을 뿐입니다. 타고난 데 이제 자신의 노력이 더해진 거죠. 그 위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놓여진 위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없는 걸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때에 가장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행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이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면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주님을 이용하고요.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는 살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역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비극 중에 비극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아의식, 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또한 자신에 대한 자랑, 자만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함께 이러한 자만으로 이끌어가고 자기 기만에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것, 가장 비극적인 일은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됩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유감스럽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요.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자녀 교육에 가장 어렵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해주면서 자녀들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밥상 식단도 자녀 중심. 아니 부모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녀 중심. 바꾸는 거예요. 자녀 중심. 또한 프로그램이나 어디 여행 가고 하는 것도 어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자녀 중심.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 최소한 가정에서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줄 알고 또 중심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자녀가 한 두세 명이다. 그러면은 내 중심, 형은 형 중심, 동생은 동생 중심 뭐 등등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 경험할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이죠. 또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원체 강한데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못하게 말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안 좋은 길로 더 나아가는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고 기본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안 좋아지고 망해가지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골치 아픈 것, 가장 비극적인 일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이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 중의 저주다.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렇게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즉 나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의식, 원한과 시기는 모두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기심도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무엇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기 마련입니다. 자기만을 만족시키며 자기만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손에 넣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주관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무서운 그러한 자만심을 채워나가고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 곳에서는 모욕감을 느끼고 때로 수치심을 느끼고 지극히 민감한 존재가 되도록 존재가 되어 갑니다. 즉 과민 반응을 나타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신기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근원적으로 인간의 속에는 자기 의지적이고 자신을 신뢰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물론 상당한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심지어 자기를 더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보다 못한 객관적인 일들을 발견하니까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시기, 질투에, 거짓말에, 분노에, 짜증에, 원망에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왜?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경향성이 그것으로 자기를 끌고 가는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즉 다른 말로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회를 못하고 났다, 환경이 안 좋다, 부모가 어쩐다, 세상이 어쩐다, 자기는 지금 성공을 거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존재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뭐 대기업체 이런 데서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진 기회를 자기가 그걸 받기만 했으면 자기는 이럴 텐데 그런 망상에 젖어들기도 하지요. 또한 인간이 종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가리킬 때에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습니다만 이 무신론이 굉장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능력 있고 힘 있고 젊음 있고 건강 있는 젊은 친구들, 청년에게는 무신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 세력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안에 그 능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너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해 줍니다. 인간의 생활은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 그대로 살아가세요 라는 방식에 지배받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거짓되고 잘못된 그러한 개념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인간은 자신 시작이고 끝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또한 자율적인 존재가 나다. 누가 내 앞을 가로막느냐.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갑질하고 막 싸움질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고 독립적인 현대인,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 해도 자기 중심에 있는, 자기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그에게 신이란 존재가 필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언제나 신경이 곤두서 있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에 쌓여 있을 뿐 아니라 과민한 상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언제 이게 잔잔해집니까? 돈이 생겨야지 잔잔해지. 돈이 생겨야지. 여기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그가 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상으로 기쁨을 가져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옛 생활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에
옛 생활은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 생활은 거짓이었고 위선이었고 언제나 불안한 것이었고 마음속에 평안, 안심, 만족을 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짜 평안, 거짓 평안 속에 살기도 했단 말이에요. 막 기독교인들 잡고 핍박할 때에 가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러나 참 평안을 맛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다 오히려 불안감이고 가짜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사실, 지극히 악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무가치한 존재고 자신이 악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그 안에서 자기 중심이 얼마나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기 자신과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상으로 자신이 흠이 없었다는 의로움에 관하여 말씀한 일이 있지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근데 그 뜻이 나와요. 해석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 모두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율법 해석상으로는 그러했다. 이런 의미였다. 자신이 당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율법적으로 자신은 흠이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바른 해석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알고 나니까 아니었던 거죠. 바보 얼간이었던 거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탐내지 말라. 그 순간 인간은 탐내는 것이 죄악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원함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을 행할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없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 비판 이러한 것들, 율법이 되살아나고 죄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고 그 자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가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자신 실패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자신감에 차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사람, 도덕심과 신앙심에 대하여 자만하고 있었고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자만하였던 바로 그가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그의 안에 있고 죄가 그의 지체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행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죄 아래 팔려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별개의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나의 속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로마서 7장 19절. 거기에 바로 내가 서 있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욕망이 있지만 나의 지체 안에 나를 사로잡아 다스리는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사도는 자신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시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존재들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대상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분은 자신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구약시대의 족장들과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그 자신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과 함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오직 인간이 그러한 절망적인 공경에 처한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다른 구원받을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길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이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고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서 터득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속죄의 값을 치르심, 또 대가를 치르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었고 악의 노예가 되었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셨다라는 사실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이제 새로운 관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악의 종이었기에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졌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구속하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새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세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 있어 몹시 큰 감격과 또한 기쁨을 가져다 주어서 그것을 계속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것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앞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인용해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역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얼마나 장엄하고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고 거기에만 충실해 왔지만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그는 이제 이전의 그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가 다시금 로마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서신의 8장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법, 그 법 안에서 삶을 살아왔고 죄를 범하며 정죄받음과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 율법의 전제 아래 속박당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대하여 전혀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라.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생활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고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새 생활인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는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부터 4절에 그뿐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대로 당신들은 말하십시오.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져온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값으로 사신받은 것이기 때문이고 그 값은 그리스도 곧 흠과 점과 흠과 티가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의 주님의 고귀한 피로 치르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관점 때문에 바울은 인생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부딪히게 되는 환경 모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도덕적인 투쟁이고 헛된 노력, 선행을 하려는 노력,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 도덕적인 사람, 신앙적인 사람이 되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해온 모든 것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의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바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시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쓴 서신을 읽어보십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가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 인간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방법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지니는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행위 자체로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입장에 서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좋아하며 즐기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영의 원수인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현재의 불행 속으로 넣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덮고 있는 가식을 다 벗겨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 속에 있는 악함과 추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가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악의 원인, 인간의 이기심 등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 불법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뽑은 백성,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과 같이 이기적인 생활을, 내 중심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에 주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던 바로 그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그 불법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특별히 뽑은 백성,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과 같이 이기적인 생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에 주님을 십자가로 이끌었던 그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로마서 6장 1절이죠. 사도 바울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성화는 이 관점에 의하여 지배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중심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의로움을 얻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라거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에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더 깊은 경지에 십자가를 떠나서 들어가야 한다거나 심지어 성령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룩한 성화의 단계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에 대한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만일 계속하여 죄에 거하며 혹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원래의 믿음에 위배되는 생활이 되고 맙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 남인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일단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는 모든 일에 것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선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겨우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원망을 사지 않으려는 한도 내에서만 행동하려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계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동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존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동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고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와 그 능력을 힘입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법, 고난받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하는 법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비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5절. 이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해와 불의와 친구에 대한 배반, 고독, 그의 제자들마저 주님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였고 주님 홀로 남겨졌던 그날 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닥쳐올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흩어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죄된 육신의 형상을 입고 주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모든 면에서 유혹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셨던 분임을 생각할 때에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또한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도 가르쳐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죽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또한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최후에 남는 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것은 커다란 낫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다. 이 썩어질 것은 썩어지지 않는 것 위에 덧입혀진 것이고 죽는 것이 영원 불멸한 것 위에 덧입혀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셨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고통스러운 희생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죽음을 정복하셨고 무덤을 이기셨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란 주님께 있어 참호간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토록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고 기도하셨던 이유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자신에게 짊어져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게 되었고 주님의 의로운 영이 죽음을 맛보아야 함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러 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1절. 사도 바울의 말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죄수였고 그를 가둔 자는 그토록 악명이 높은 황제, 규범을 모르고 공의를 모르는 변덕스러운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매일 자신이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고 어느 순간에라도 들이닥칠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 대처한 태도는 이러하였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됨을 의미하고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이므로 죽음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했고 만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죽음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놀라운 일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연연해 하는 그러한 죄악으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고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고통을 감당하는 법을 십자가 아래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승리를 거두고 당당히 죽을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주님의 죽으심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을 가져온 것을 아는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밖에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그 죽으심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다른 모든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나 인생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된 영원한 삶에 있어서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십자가 아래서 비춰본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자신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이렇게 말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사심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하여 나를 주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